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시편 말씀을 우리가 큐티 묵상으로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와 또 격려, 공감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참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때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을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그런 시들도 시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 인간의 넋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시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이죠.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고백이 누구에게든지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분의 한 분께 선물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얼음꽃 문학책이라는 책을 받았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멋진 문장 실력을 뽐내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책이 나오면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문을 끄적거리고 적었는데 성경이 기록된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처단해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는 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쓴뿌리를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은 거지? 이런 의아한 마음이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의 이 시의 힘과 어떤 시의 존재 이유는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로용으로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복음이 바로 세세하게 녹아 들어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웃으신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우리 자녀들 잘 들으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사람의 감정이 녹아있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의 표현과 우리가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죄악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에 대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각각의 저자가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적은 시들을 의도에 따라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먼저 기록된 것을 앞에다 배치하고 나중에 기록한 것을 뒤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주제에 따라서 5권이 배치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 단순히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든 세상 가운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흑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내용에 이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까지가 바로 시편 5권의 주제 가운데 그대로 순서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죄악과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죄로부터 회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5그룹으로 묶여있는 5권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 4번째 권에 속해 있죠. 민수기의 4번째 책 민수기의 주제처럼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민수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시편 4번째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0편이 거기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 권에 속해 있는 시들은요, 모세와 다윗이 적었다고 기록된 2편 그 외에는 시인의 이름이 대부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 바벨론한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예. 그렇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기에 기록된 것을 수집한 시들, 그 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당시에 구했던 순례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찾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시들 중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탄원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의 경우는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맨 앞에 감사의 시라고 써 있었죠. 감사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지만 여기에 기쁨과 감사가 물씬 풍겨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시를 외치고 언제 고백했을까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그때 불려진 노래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로 치면 오늘 주일에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기대와 기쁨에 차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감격과 기대하는 마음, 기쁨에 차서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 찬양이죠. 찬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로 뿐만 아니라 시로, 글로, 때로는 노래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환호성을 외치라라는 명령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이 도열을 하죠. 환호성을 치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백성에게 나가게 됐을 때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시편 100편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표현하고 이 백성들이 표현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와도 우리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예배드리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상상하실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콘서트. 콘서트 가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그죠? 콘서트 안 가보셨나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시안컵 8강이 있었습니다. 그죠? 호주하고 거의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페널티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함성을 지르셨습니까? 그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역전을 이뤘을 때 사람들은 난리법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그 모습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큰 함성을 외치면서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환율성을 지르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적용 질문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 최소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세요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는 도대체 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라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감사한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5절 말씀도 볼까요? 다른 이유가 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5절이 안 나왔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즉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좀 더 크게, 그 다음 거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The Lord Jehovah is God alone 이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He made us.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He guides us. 네 번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은 신실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God is good.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His love is endure forever.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선하시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동일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때로는 하나님께 오늘은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드리기 싫으실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싫으신 것입니까? 온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듣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새 가족을 통해서 그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팀이 너무나 인도를 잘한다, 예배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 너무 멋지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몰입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감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훌륭하고 예배 팀 세션들이 호흡이 잘 맞고 그 인도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마음의 중심이 귀하고 아름다워도 드리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높임을 받으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내가 너무 감동해서, 내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에 맞아,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에 공고한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일 예배 한번 드려야 한 주간의 삶이 좀 평안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도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드려도 내게 별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가 싫어,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이 신실하고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데 지금도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그가 고백했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였겠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믿음을 주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1절에 나오는 온 땅, 즉 모든 세상과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대상, 그 중심이신 하나님께 크게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만 하는 대상은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과 2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Overflowing joy, gratitude.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는 기쁨입니다.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거기에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갑과 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것이죠. 기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섬기고요, 그냥 조금이라도 마주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기쁨으로 나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도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함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엄청 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벅차올라서 들썩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영과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감사하면서 그 궁정, 즉 성전의 뜰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현실과 내 감정에 집중하면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원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싫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000 Reason이라는 10,000가지 은혜를 고백한 찬양이 있죠. 그리고 Blessed be the name,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을, 귀한 찬양들을 지은 맷 레드먼이라는 찬양 사역자, 찬양팀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연주와 또 곡을 작곡하고 그리고 인도 등을 하는 팀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갖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악기와 연주와 곡을 선정하는 것에 너무나 많이 집중한 나머지 예배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의 권면으로 기존의 모든 음향과 악기와 기술 등을 다 내려놓았을 때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들이 예배의 중심의 예수님을 비로소 회복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비로소 드리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간을 거쳐서 다시 그들이 예배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악기와 음향, 더 이상 예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셨기에 멜 레드먼은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곡을 적으면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 Heart of Worship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죠.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우리가 함께 돌려드리면서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넘치는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그 감사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사랑에 한이 없으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알게 하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삶에 은혜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실까요? 찬양의 열기가 다 잦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